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지금처럼 12월 25일로 지킨 것이 대략 4세기경부터라고 합니다. 최초의 성탄절은 5월달에 지켰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날과 또 태어난 날을 연결시켜서 매년 성탄절을 1월 6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방교회는 절기상으로 춘분에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믿고 그 춘분 때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9달 만에 태어남으로써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 전통에 따라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특히 이 성탄절은 로마의 태양신의 생일과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성탄절 자체가 없습니다. 조금 의아해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또 자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죽으셨던 장소가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성탄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하고 또 캐롤이 울리는 것은 고사하고 성탄절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이교도들의 축제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휴일로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이 아무 날도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그런 날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12월 25일 즈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그들은 지킵니다. 오늘 본문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소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구약에서 기원하고 있는 그러한 절기는 아닙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들은 율법에 의하여 규정되었고 또 지키도록 명령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의 7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낯설고 생소한 절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을 지키는 절기가 유대 달력으로는 기슬루월 25일 날 지킵니다. 그런데 그 기슬루월 25일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양력으로 하면 성탄절과 거의 일치하지 않지만 비슷한 그런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 즈음이 그네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수전절을 지키는 그런 시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전절은 초막절과 같이 8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빛의 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 의하여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그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봉헌한 그런 날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킵니다. AD 167년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바로 수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그때 이 에피파네스가 성전 제사를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그 번제단에 있는 위치에 제우스상을 떡하니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돼지고기로 인해서 그 성전을 더럽히기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대단히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바로 수리아의 왕이 고의적으로 성전 번제단 위치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돼지로 인하여 그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봉기를 하게 된 거죠. 이러한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힌 에피파네스를 대적해서 무려 유대인들이 3년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전쟁 결과 승리해서 성전을 다시 되찾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이교도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우상들에 의하여 더럽혀진 성전을 전쟁에서 이겨서 회복하고 또 성전을 정화하고 또 새롭게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히 이날은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마침 하루치 분량만큼의 감람기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촛대에 촛불을 붙이니까 하루치 분량밖에 기름이 없었는데 무려 8일 동안 불을 환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수전절은 8일 동안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신약 성경에 딱 오늘 본문 10장 22절에 한 번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구약에서 유래된 절기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 사이 약 고 400년 동안의 그 공백기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또 우상을 세운 것에 반발해서 전쟁을 벌이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수전절을 무려 유대인들은 8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하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하누카라고 하는 말은 빛의 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각 집마다 8개가 달린 촛대를 매일 하나씩 이제 그 불을 붙이고 환하게 밝힌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시편을 읽으면서 성전을 회복해서 성전 제사를 다시 드리게 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보여주는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적은 나라입니까? 면적으로 보면 대단히 적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도 한 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자긍심이 있어요. 어떤 자긍심이냐면 세상의 모든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이 바로 지성소다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바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주시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바로 시은좌, 바로 지성소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성전이 이교도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통해서 성전을 더럽힌 것을 그들이 참지 못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한 대단히 의미가 깊은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낯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셨다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초대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수전절과 성탄절을 관련시켜서 이 수전절이 바로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고 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절기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수전절 즈음에서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탄절에 대해서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생일 날을 바로 이 크리스마스로 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12월 25일을 로마의 태양신이 탄생한 것을 기원으로 하는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것과 그리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것이 바로 수전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그런 배경하에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수전절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 성전 대신 자신의 육체를 온전히 봉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수전절이 바로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했는데 이 하누카라고 하는 말은 빛의 절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러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수전절의 영적인 의미가 성탄절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 우리 10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배경으로 제자들에게 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나타내시느냐 하면 자신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4절 25절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 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자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표적 외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키러 오신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여거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리고 바로 죽었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이 있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과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는 나이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개의 표적 외에 더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 주셨지만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한 것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7개의 표적 외에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한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요 그들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고 또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36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인 표적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에게 나타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몰아간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성전을 회복하고 또 환하게 빛을 밝힌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수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성전을 새롭게 정화하고 봉헌한 수전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과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그 영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의 용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성전과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제사를 다 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히브리서를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자, 우리 8절,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9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던 것이고, 참 성전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폐하여졌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전 제사는 다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새로운 성전으로 봉헌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수전절의 유래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당시의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헤롯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봤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헤롯이 46년 동안에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당신은 3일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죽은 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육체, 참 성전된 자기 육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수전절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수전절이 어떤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교도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빼앗고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성전을 봉헌한 그 기념일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존재했던 모세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시고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시고 또 자기 몸인 참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18절까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다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성전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러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사꾼들이 암묵적으로 불법 거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폭리를 취해서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상납하는 그런 이제 암묵적인 거래가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표적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표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아까 수전절을 말씀드릴 때 바로 이교도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더러워진 성전을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하고 깨끗하게 정화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온전히 정화하시는 일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수전절의 성취자로 오셨고, 또 유대인의 절기인 이 수전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과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죄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따르는 자는 죄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이 수전절은 영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성탄절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전절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 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고, 이 수전절의 영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성탄절과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2월 25일이 로마 태양신의 탄생일을 기원으로 한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참고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성탄절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수전절을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시며, 또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죄와 어둠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바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온전히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셔서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몸을 참 성전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봉헌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성전된 자기를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또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된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서 기쁘고 들뜬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이 성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를 당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는 악이 성한 시대가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죄와 필연적으로 싸워야 하고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바로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직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곳을 갈 때 불을 밝히면 안전하게 그 어두운 길에도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또 악이 성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악이 성한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수전절을 배경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된 뜻이고 그 수전절이 정확하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는 성탄절과 영적인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이 되어 오신 것처럼 또 성령으로 우리가 참 성전된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